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네, 계시록 20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둘째 부활의 현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런 말을 쓰죠.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정,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가 당선될 것인가 그거 모릅니다. 불과 열흘도 안 남았어요. 9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당선될 것인가 그걸 알아요? 모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일 이루어질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회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고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릅니다. 그러면 앞에 되어질 일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그 앞에 5m 앞에 전방에 웅덩이가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그걸 모르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어둡다 보면 그런, 이렇게 화나면 부딪힐 리가 없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안다, 앞서 안다, 그 일을 먼저 알게 된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열흘 후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미리 앞서 우리가 알고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열흘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어찌 같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웅덩이가 상당히 넓다. 그 바로 앞에서는 건너뛸 수가 없어. 이걸 안다면은 미리 달리기를 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건너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애언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또는 사도 요한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문서인 것입니다. 종말에 펼치실 구원의 약속, 그리고 심판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는다. 그래서 알아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때가 다 되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앞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지키려면 알아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지킵니까? 지키고 싶어도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헛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또 듣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읽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주는 자 입장에 섰습니다.
그냥 성경책 읽는 건 그건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라도 한글만 터득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이해가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감동이 될 때 들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 아가들도 다 이 소리는 다 스피커를 통해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듣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2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셔터마우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입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입을 열어라. 열어서 깨닫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까우니라. 말로만 때가 가깝습니다. 말로는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다 됐나 보다, 다 됐나 보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개봉하지 않고 임봉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기치는 그런 신앙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그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 신앙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일치한 신앙길을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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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아. 어떤 자가 행합니까? 뜻을 알아야 행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면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이 19절 말씀, 22장 19절에도 있는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말은 빼버리면, 보지 않고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상태, 다 제하는 상태예요. 책은 들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는 제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다. 제하여 버린다. 너는 안 돼. 빼버린다.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과 하나 된 신앙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관해서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 대단한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기록된 약속 내용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축복을 성경에 예정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두 파트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있었던 말씀.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자, 칠판을 잠깐 이용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성. 모형만 한번.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 거룩한 성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때 20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 이 말은 자기가 생명이 다 차서 죽은 게 아니고 타살을 당했다는 거죠. 이유가 있죠. 돈 벌다 사기치다 뭐 이래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의 영혼입니다. 순교자의 영혼.
순교자의 영혼과 또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짐승 간단하게 짐승 경배치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에요. 살아서 세상 끝날이 온다. 만약에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세상 끝날이 와서 세상은 이제 마감을 하고 천국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는 죽어서 그날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살아서 만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계시록 이야기들이에요. 말세에 이루어질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죽은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산 자들의 구원도 있다.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지난주에 증거했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순교자들은 죽었잖아요. 그들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혼자 왕이 아니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7년, 5년 단임제 그거 우승하려고 지금 선거철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년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마무시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순교자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7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7년 후에, 7년 왕국이, 이게 7년 왕국이에요. 7년 왕국. 이 7년 왕국이 끝나는 날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순교자의 영혼과 그 나머지 죽은 자의 부활은 7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차적으로 7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은 세상 끝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부활하지만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7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근데 죽는 즉시, 죽으면 바로 천국 가 있다?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7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이 아니고 이 순교자의 영혼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부활했으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둘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딱 2번밖에 없어요. 죽는 순서대로 시도 때도 없이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어제 부활하고 오늘 죽은 사람은 오늘 부활하고, 이게 아니에요. 동시 부활이에요. 동시 부활. 한꺼번에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노니,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 깨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었던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몇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둘째 부활의 현장, 오늘 제목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둘째 부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4절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이 말은 저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사망도 부활도 첫째가 있고 둘째 있듯이, 사망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거야.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야. 2번 죽는다. 2번 죽는다. 육체의 심판이 있고 영혼의 심판이 있다. 2번 죽는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구원까지 완벽하게 확증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확정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확정된 첫째 부활이.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 것이고, 계시록 2장 11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2장 11절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데 20장 지금 방금 들었던 말씀을 보고 와서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이구나.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구절을 보면은 무엇이 어쩌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게 뭘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저기 천년왕국 주인공이 돼서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천년이 차면은 있게 될 천년 세계가 시작이 되면은 끝나는 날이 있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계시록 2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그래서 천년이 차면, 천년이 찬다는 게 뭐냐? 천년 시작, 천년왕국 시작 1년, 2년, 3년, 4년, 99년, 999년 아직 안 찼어. 천년 했을 때 천년이 찬 거예요. 대통령 5년 임기가 4년 반, 아직도 6개월이 남았다. 아직 안 찬 거예요. 그 6개월을 다 채워야 돼.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차면, 이 말은 천년 세계가 끝나면 그 말이에요. 천년이 차기까지 용을 잡아서, 사단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안에 집어쳐넣고 가둬놨다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천년이 차고 나면은 반드시 잠깐 나오리라. 많은 날 동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나오리라. 그래서 천년이 차면 있어질 이야기. 마귀가 나온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나타난다. 무슨 짓을, 저들이 나타나면 무슨 짓을 할까? 주특기가 있죠. 사단 마귀의 주특기가 있어요.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짓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쫓겨나는 광경을 또 거기 묘사하는 말씀. 큰 영이 되어 쫓기니 곧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온 천하를 뭐야? 꿰는 자라. 이 마귀의 주특기야. 이게 사단의 주특기. 미혹하여서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자, 천년이 찬 이야기를 이제 한번 지금부터 봅니다. 7절,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오는 거예요. 천년이 첫 번째 사건, 천년이 차고 나면은 나타날 사건 첫 번째. 사단이 출현한다. 무저갱에서 올라와 출현한다. 나와서 무슨 짓을 합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천년세계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 모래같이 많아요. 원래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상세하게 제가 성경을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는데, 천년왕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 밖에서 성 안에는 이 두 파트가 들어가서 왕 노릇을 하는데, 성 밖에도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다면 울타리가 있겠죠. 성 밖에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 못 그려요. 시간이 없어서. 자, 사람이 많이 성 밖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지금 우리 인류가 70억이 넘는 이런 인구가 저 성 밖에 있는 게 아니야. 7인의 심판을 하면서 3분의 1이 죽고 또 남은 자 중에 또 3분의 1이 죽고 또 남은 자 중에 또 3분의 1이 죽고 계속 심판이 이어져 왔어요.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많이 속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이 희소하다. 여러분 백두산 호랑이 못 보잖아요. 백두산 호랑이. 예? 있다는데 못 보잖아요. 왜? 희귀한 거예요. 희귀동물이야, 희귀동물. 그런데 그 시절에는 사람이 희소해요. 성 밖에 사람이 살기는 사는데 심리가 다 오두막집 하나 있고 이 심리가 다 어쩌다 사람 사는 집 하나 만나게 되고. 그 천년왕국이 그런 세계야. 성 안에 있고 성 안에 있는 안에 왕노릇 하는 자가 있다면은 무엇을 전제한 말씀이냐? 성 밖에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왕은 있으나 마나요. 믿습니까? 백성이 있어야지 왕이 왕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특이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간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은 부활을 한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부활? 한 천년 살 만큼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부활을 안 한 거예요. 부활을 안 한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니야.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자는 변화를 받고,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들은 산 자들은 변화받고 순교자의 영혼은 부활하고,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마지막 나팔 7개 나팔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4절까지 증거된 말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함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없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이김이 삼켜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니까 사망이 없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변화를 이뤘지만 이 밖에 있는 자들은 변화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살판이야. 천년 후에 이제 살판이야 이제. 예? 그런데 이 성 밖에 이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졌어요. 왜? 사탄 마귀가 없어졌어요. 천년 동안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기, 질투, 뭐 뺏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가 돼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 해서 수명이 한갑도 못 지나고 죽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노아가 950세를 살았어요.
그렇게 수명이 길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들이 천년은 못 사는 거야. 천년은 다 살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은 이들의 육신이 둘이 만나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장수하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희귀했던 인간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많아진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있었어요. 사단이 옥에서 놓여나와 미혹을 하는데,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더라. 그 수가 뭐와 같더라?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말은 많은 인원을 얘기할 때 바다 모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몇 명, 예배 인원이 몇 명 안 되네? 바다 모래 같네? 그 말이 안 맞는 소리야. 숫자가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장충당 공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데 그 일대가 그냥 쫙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팽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니까 사탄이 놓여 나와서 만국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죠, 이제. 마치 첫째 사망 때 7인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짐승을 경배하고 사단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계속 하나님이 제거했던 것처럼 이때도 이 사단의 꿰매에 넘어간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를 하게 되는 이야기. 그거 쭉 한번 봅니다. 자,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그 뒤에만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보세요. 이들이 천년왕국 시대는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그냥 왕이고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백성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냥 무난하게 다 잘 지냈는데 마귀가 이 천년 후에 마귀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 마귀가 천년 후에 첫 번째 사건,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두라 싸움을 붙이니까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안에 이들이 밖에 있었다는 얘기,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었던 자들이 그 성을 둘렀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니네들만에 헤쳐먹냐? 천년 동안이나 헤쳐먹고 하면서 이 대적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소멸하고. 마귀는 장구한 역사 속에 지금까지 역사해왔지만 천년 세계가 끝나고 그때는 잠깐 나온다 그래요. 마귀의 수명이 길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일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나오리라. 그래서 모와 싸움을 붙이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가 누구예요? 마귀의 꿰매에 넘어간 자들을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불과 유황못은 둘째 사망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이 말은 폐기 처분해버린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가지고 활용할 곳마다 다 활용을 했는데 더 이상 쓸모 없다 이 말이죠. 이제 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다 사단도 갖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단이 없는 세계가 되는 거죠. 아예 첫째 사망 때는 무저갱에다 넣고 나중에 천년 후에 잠깐 나올 것이 약속되어 있지만, 둘째 사망 때는 사단이 그냥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먼저 온 선배들이 있어요. 누구요? 거기 뒤에 나옵니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첫째 사망 때 그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여기에 다 먼저 들어와 있어요. 불과 유황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고 있는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년 전에도 이런 심판이 있었듯이 천년 후에도 이런 심판이 있으므로 심판도 둘째 사망도 마감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게 성 안과 성 밖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성 안과 밖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 두 가지 구원이, 천년왕국 시대의 두 가지 구원, 어떤 구원이냐? 성 안에서 온전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받는 구원이 있고, 성 밖에서 받는 구원이 있다. 성 안에서는 왕이 돼서 받고, 뒤에서는 백성들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원이, 천년왕국 시대의 두 가지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22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정복하지 못했던 나무거든요. 아담이 그걸 따먹으려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이게 아담이 정복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시고, 에덴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게 24절까지 해서 마무리, 창세기 3장이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명나무에 못 들어가게 쫓아내버렸고, 들어가는 길을 그룹들과 화염금을 통해서 지켰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천년왕국이 그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설명하면 영생과일이 있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확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온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확정된 자들이에요. 살아서 주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순교자의 영혼이 되든가, 아니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거. 그러면 영락 없이 딱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이 열리는, 계시록을 열어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록이 시도 때도 없이 열린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열리는 겁니다. 왜 이제까지 계시록이 안 열립니까? 그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때도 언제냐? 때가 가까울 때예요. 인봉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때도 바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울 때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엄청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그보다 더 아주 진한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 그래서 사할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사할자들은 그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검은 것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 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의 검은 것 소리 같더라. 그렇다. 검은 것 띵똥 띵똥. 이 검은 것 그냥 어깨가 그냥 저절로 그냥 뚱뚱. 이게 뭐니까? 천국 가는 멜로디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은 어떠냐? 큰 내성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그냥 천둥, 벼락치는 소리 같이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 어느 설교 한번 들었는데 그냥 무서워, 막 무서워. 예? 내성소리가 아니에요. 예? 내성소리가 아니에요. 검은 것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많은 물소리로 듣는 물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들리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내성소리, 검은 것 소리. 세 가지로. 물소리. 저 지리산 비약골 계곡 가가지고 물소리 한번 들어봐요. 바글바글. 거기서 뭘 깨달아요? 그 안에서 뭘 깨달아요? 아무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못 듣는 겁니다. 이게 설교를 실컷 들었는데 뭐가 뭐지? 아직도 모르고 가는 거야,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가는 거야. 검은 것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다 여러분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았던 사람들이 또 사탄의 영을 받아서 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열리는 거예요. 천년 후에 있어질 사건. 뭡니까? 천년이 5절 말씀에, 20장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 가로 속에 가로 안에 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고 나서 살게 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둘째 부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5절 말씀에 지금 오해할까봐 좀 설명을, 방금 화면에 있었는데 5절 한번 띄워봐요. 방금 그 화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기록이 띄우라는데 안 띄우네.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게 궁금할까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언제 사는 거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언제 사는 거야? 예수 믿지도 않고 그냥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금할까봐 가로해서 첨부해 놓은 거야, 이거는.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고 나서 이는 이 말은 가로 속에 있는 것을 가리킨 게 아니야. 혼돈할까 오해할까봐 제가 이 말을 보여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은 저 가로 속에 있는데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게 아니고 가로 앞에 있었던 4절 이야기. 4절 순교자의 영혼과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소리를 4절 말미에다 딱 갖다 붙여놨으면 저보고 성경을 편집해라 했으면 그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야기 쉽게. 저거 헷갈리게 써놨다 이거지. 그런데 문서를 볼 줄 아는 사람, 국어 문법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오해가 됐다, 한순간이라도 됐다면 여러분 국어 문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지금. 이런 첫째 부활이라는 이 앞에 내용을 얘기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언급을 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그래서 그 6절 내용이 4절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4절 내용에서 뭐라 했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광경,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순교자를, 죽은 자입니다. 이거 산자고. 순교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죽은 자는 첫째, 둘째, 신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신자인데 불신자. 네. 안 믿은 자. 나머지 죽은 자잖아요. 그것도 죽은 자잖아요. 안 믿은 자는 죽은 자 아니에요? 다 죽은 자죠. 신자와 불신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 후에 살아나는 이야기. 지금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자, 흰 보좌라는 말은 이렇게 백보자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백보자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흰 보좌, 그래서 백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백보자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말은 뭐냐면 없을 무자예요. 무자가 없을 무자. 론자는 뭐야? 말할 론자라 말이에요. 말할 론자. 그러니까 말할 것 없이 이유 불문하고, 나는 안 믿었는데요. 저는 믿었는데요. 저는 유아시랑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거 이유가 없어요. 저도 한번 나가기는 나갔는데요. 유년주일 학교 할 때 그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려고 저도 한번 예배 드렸는데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크고 적고 장로건 평신도건 권사건 집사건 할 것 없이 어린 애기가 죽었던 수명이 다해서 죽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됐든 간에 물론 대소, 이 말은 크고 적고 이유 불문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이게 천년이 끝나고 한꺼번에 서는 거라니까. 순서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보고 왔다는 사람들도 있지요. 천국. 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있어서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있어서 본 겁니까? 없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니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 거야. 종류로 보자면 생명책이 있고 쉬운 말로 사망책이 있다는 거죠. 죽을 자들을 기록한 책이 있고 살 자들의 기록된 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이 책에 기록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신앙을 가지면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내가 지금 저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금 내 이야기야. 나를 가리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농명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 농명에 관해서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책 농명은 상세하게 그때 가서 다음 시간에 증거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뒤에 말씀. 죽은 자들이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의 기록, 이거 빼다 받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야.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죄를 내 입으로 다 직고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다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잘못 믿었던 사람들, 대적했던 사람들, 거기서 백보자 앞에서 너는 사망해서 죽여버린다면 그 심판도 아니야. 사람들이 왜 자살한 줄 아세요? 그냥 신간 편하려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대적했는데 그걸 죽여버리면은, 그 영혼을 죽여버리면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고통을 알기래. 뭘 알겠네. 뭐가 사망이냐?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불못이에요. 죄송하지만 영원한 불못이요. 그래서 부활은 믿은 자나 안 믿은 자나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 40일 후에 죽어버렸다. 그건 부활이 아니, 하나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무궁세계, 무궁이 뭐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무궁세계로 들어갈 것이고, 대적자들, 죽어야 될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앞서 봤죠? 아까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사단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 먼저 온 자가 있어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 그래요. 낮이고 밤이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계속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 근데 한국 사람들 그 우스갯소리에 하는 소리인데, 불못에 집어넣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까딱없더라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니까 불가마에서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찜질방 가서 불가마에서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불못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죽지 않는 게 심판이야. 세상에 죽는 게 심판이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은 죽지 않는 게 심판이다. 죽지 않는 게 죽을 지경이야. 그냥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냥 죽을 맛이야. 죽으면 얼마나 시간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죽어. 못 죽여. 둘째 부활의 종착지 천국과 영원한 불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불못이 지옥이야. 그게 지옥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14절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사망을 불못에 던져서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래 앞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사망이 없다니까. 첫째 부활의 사망은 이김이 와서 삼켰지만 그건 육체의 구원이거든. 둘째 부활은 영혼의 구원이단 말이에요. 영혼의. 근데 사망도 갖다가 불못에 집어 던져. 왜? 사망도 쓸 데가 없어요. 이제는 계속 사는 거야. 불못에서 계속 살아. 살아라. 잘 살아라. 불못에 던진. 자 15절 말씀.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나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따르시오. 불못에 던지어들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염려 없는 줄로 믿습니다. 2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도리어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바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은 둘째 사망에 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경배한다든가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나이다. 넘볼 수 없는 하늘세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기필코 이루실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약속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 문이 열려서 감동으로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들은 바 말씀이 천국길을 인도하는 등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